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가 주일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아쉬운 상황이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을 포함한 전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기초하여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런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장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어린아이까지 모든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일반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게임에서 어떤 약한 선수나 또 약한 팀이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될 때에 종종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작은 다윗이 크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죠. 이 엄청난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결론의 내용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이 다윗의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싸움에서 나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함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리고 그 결론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의 많은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으로 나아가지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그리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도 너무 참담하게 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기도 올리셨는지요? 한 주간 지난주에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갔더니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승리의 찬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믿음의 싸움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패배하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힘겨워하고 패배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집중하여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17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의 전쟁, 하나의 싸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골짜기를 두고 이쪽 산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또 반대편 저쪽 산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라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쪽 산 블레셋 군대의 한 장수인 골리앗에 대해 기록합니다. 키부터 설명하죠. 한 3m 가까이 되는 키에, 또 그가 갖춘 장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갖춘 전쟁의 장비 또한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세밀하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큰 소리를 치며 싸움을 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성경의 저자는 갑자기 장면을 전환합니다. 말씀드린 지금 이 상황, 전쟁의 상황,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도두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에서 장면을 바꿔 유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막내 8번째 아들인 그 다윗에게로 장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다윗은 이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다윗이 이 이새의 막내 8번째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어지는 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이 다윗을 중심으로 크게 다음에 5가지 내용으로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아버지의 보냄으로 전쟁터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새 집안에서는 장성하였던 세 아들만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13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보니 다윗은 막내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 전쟁과는 상관없는 자였는데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전쟁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나타내 줍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다윗은 전쟁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진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먹을 것을 전달하며 형들에게 문안하고 형들의 안부를 살핍니다. 물론 이 사실을 통하여서 다윗은 형들의 육적인 필요 또한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세 번째로 다윗은 억울하게 형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쟁터에 갈 필요가 없는 자였는데 전쟁의 그 무서운 상황,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참전시키며 전쟁의 상황 속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오히려 다윗은 형들에게 칭찬받아야 할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습니다.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비난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대표하여서 싸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이제 다윗의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였겠죠. 자신이 사용하던, 왕 사울이 사용하던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기를 뒤로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에 나아갑니다. 이 내용이 38절로 4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국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와 같이 다윗이 선포하며 나아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런데 이 주인공 다윗의 이야기를 이 시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아버지의 보냄으로 이 전쟁터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보냄으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친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분은 사실 이 전쟁터와 같은 죄 많은 세상과는 어울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전쟁과는 상관없었던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존재감조차 없었던 그 다윗과 같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저 낮은 모습,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본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형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도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분께 나온 여러 필요들,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오병이어 사건을 포함하여서 사람들의 필요를 보시고 채우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다윗은 전쟁터로 또 가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였죠. 그렇습니다. 그분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모습은 이거였습니다. 칭찬받아야 할 모습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도 형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분도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와 비난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과 또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바로 세우시고자, 무엇보다도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오신 그분께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십니다. 또 죽기까지 나아가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라고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본 다윗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대표하여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여겨지는 방식으로 다윗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대표하여서 가장 중요한 싸움을 담당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라 함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거대 제국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 구해낼 힘있고 능력 있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외친 내용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사람들의 요구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시 이방의 정치적 반란자에게만 행해졌던 가장 극형이었던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살펴본 다섯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이 죄의 문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에 이 죄의 문제를 그분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생각해본 이 내용을 더욱더 온전하게 성취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사무엘상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편에 있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대적할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가 나와야지 마땅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왕 사울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은 사실 이 두 명인 골리앗과 사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 비슷하다라는 키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더 힘을 받습니다. 골리앗이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인데요. 골리앗이다. 그는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싸운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게 됩니다. 사울은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는데 다윗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사실 이 내용은 무엇보다도 사울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이제 전쟁을 마치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부른 다음의 노래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사울보다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 더 합당한 자가 바로 다윗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신 다윗보다 더욱더 크신 그 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사실 신들의 싸움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한 나라와 다른 한 나라와의 전쟁의 승패가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다른 저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싸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도 전쟁에 나서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승리를 위하여서 나는 어떤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지난주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이름만으로, 겉모습만으로 이 성도의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더욱더 높은 자리, 더욱더 많은 어떠한 재물들, 더욱더 영화로운 어떠한 명성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섬기며 신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며 그분께서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고대의 전쟁은 장수와 장수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났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대에서 장수인 블레셋과 장수인 다윗이 나와서 싸웠습니다. 본문 앞에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 사실에 대하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즉 블레셋 군대 전체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표하는 장수의 싸움의 결과가 속한 모두의 싸움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내용을 알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힘겨워하고 패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승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닌 진정한 왕 되신 이미 우리 앞에서 승리하신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예배의 말씀 전에 부른 찬송가 585장의 2절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귀한 찬양의 고백은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도 귀한 신앙의 교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싸움에서 우리의 자리는 맨 앞이 아닙니다. 맨 앞자리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함으로 싸움에 나설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뒤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장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바라기는 성공을 추구하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나 또한 승리하는 삶을 순종함으로 경험하며 순종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